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사라가 이제 주님 곁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애통하다가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제 헷족속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좀 땅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그네, 그래서 그 땅에 오래 살았지만 그 땅을 소유할 어떤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나그네로 사는 건 괜찮은데 이제 어떤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그런 기색을 내비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이렇게 몸을 붙여서 살아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여기에서 내 땅을 좀 가지고 나도 하나의 영주가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도 맞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자손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제 자손은 받았으니 땅을 받아야 되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언제 올 것인가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저는 애통하다가 라는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근데 이 애통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땅을 소유해야겠다, 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헷족속은요, 이 성경에서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히타이트 민족인데 철기 문화가 융성했던 아주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헷족속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헷족속한테 가서 땅을 가지겠다. 굉장히 좋은 구실이고 명분입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 아내가 목숨을 달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고 거기에 매장지를 사겠다는데 이 일에 대해서 상황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이제 만만치 않죠. 거절하기도 만만치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거절한다면 또 명예가 있는 유목민들이 명예에도 손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땅을 얻기에 정말 기회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헤브론 족속 에게 절하면서 히타이트 민족에게 절하면서 가능하면 내가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소유하게 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히타이트 민족의 리더격인 사람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무슨 땅이든 어느 땅이든 얼마든지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냥 매장하십시오. 굳이 뭐 이렇게 사고 팔고 뭐 소유하고 그런 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마음껏 쓰십시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애둘러서 이제 거절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서 해쪽 성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 텐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불론에게 구해서 그 어떤 땅들 막벨라 굴에 거기 땅을 좀 소유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아침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사명. 아브라함에게 부르심과 사명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부르심과 사명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슬픔이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조금 더 슬픔에 잠겨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아내를 향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르심과 사명은 아브라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가지고 있는 한 몸이니까요. 함께 가지고 있는 부르심과 사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놓치면 사라의 뭐라 그래야 되나? 사라의 지금 역할이잖아요. 이게 사라가 생명을 다하면서 하고 있는 일에 아브라함이 이 손발에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사라는 사라의 역할을 했어요. 사라는 주님 목숨을 바쳐서 이 사명에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슬픔 하나에만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의 유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이 낭만적이진 않나요? 사명이 어떻게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부르심과 사명 안에 이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사명은 사실 우리를 깎아내려는 일입니다. 저는 어제 좀 제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며 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도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서 있는 거 아니면 나의 왕국과 나의 제국을 쌓으려고 하는 것일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옥의 갇힘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복음만 전파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게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상황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나의 어떠함이 어떻고라는 것이 먼저 될 때 과연 내가 부르심과 비전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깊이 하게 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깊이 가졌어요. 정말 영혼이 구원되는 일에 영혼이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어떤 처우,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될 때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내가 죽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열방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뭐 나를 향한 어떤 처우나 나를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이 오직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걸 넘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사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정말 사명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기쁘면 그게 사명인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이루어져서 내가 잘 되고 이게 이루어져서 내가 기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사명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버려지고 또 내가 많은 손실을 봐도 나의 부르심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겠죠. 만약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되게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사명은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로 보면 사명은 나의 부르심과 사명은 내가 죽어지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거기서 나의 지분이 사라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거기에 내가 많은 것들을 손해보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나도 살고 뭐 복음도 전해지고 사명도 이루어지고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걸 계속 우기고 있으면 이제 사명을 놓치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있죠. 해쪽 속 젊은이들한테 무릎을 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이제 명망 있는 리더급의 어떤 장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은 청년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청년들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한번 인사를 하고 가장 겸손하게 그 땅을 좀 사게 해달라고 이제 어떤 부탁을 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높은 마음으로 사명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명을 이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3장은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찔리고 또 제가 붙잡아야 되는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사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이루어진 거죠. 첫 번째는 아들을 낳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소유로 갖게 되는 그 사명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깨어서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섬길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는 깨어서 이 타이밍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가장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사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 강서구 화곡동과 이 강서대 주변에 나그네로 온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뭐 어떤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에 온 지 2년 됐는데 이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이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곳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